태어나니라. 자, 이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빵긋 웃고, 뭐 우리 희우 정도만 돼도 막 이렇게 막 기쁘게 막 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난을 이해할까요? 네. 그 막 밥 먹어, 안 먹어 도망가. 너 안 먹어, 먹어, 싫어. 그게 고난일까요? 뭐 나름대로 일종의 고난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고난이란 단어 자체를 이해한다. 고난이 참 어렵다. 예, 고난의 맛을 뭐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그것도 고난일 수 있을까요? 예, 뭐 자기 나름대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참 어렵다.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고난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한 번의 어떤 내가 부정적인 싫은 자극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시적인 어떤 충격,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또 그게 과연 내일은 괜찮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그러면 부담스럽고, 또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 덜 경험한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혹시 성경에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왜 힘들까? 고난이 왜 힘들까? 그것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똑같은 고난인데 받아들인 사람은 다 넘어가요. 즐거움으로 부딪혀가고 지나가고 통과해 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너무 막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벌써 고난의 시즌이 온다. 자, 겨울의 시즌이 온다. 그러면 벌써 삶이 부조리하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흙수저다. 불공평하다. 막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계속 오고, 나는 충분히 했지 않는가 하는 그 변명과 저항과 또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올수록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중에 골프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선수로 유명한 사람도 많고, 또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축구 선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근데 골프를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골프가 그렇게 좋냐? 스포츠 중에 골프가 제일 좋은 이유, 뭐 필드가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귀족 스포츠니까 내가 좀 삶의 여유가 됐다, 그런 자랑이 되는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골프를 왜 좋아하느냐? 골프를 유독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정직하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편파 판정 시비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치는 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골프를 이제 신사 경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면에 축구는 다르게 말하죠. 예를 들어 축구는 심판에 의해서 막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막 국민이 막 혈압 올라요. 혈압약을 막 더 막 사게 만들어. 심판한 사람이 잘못 심판한 것 때문에 한쪽 나라는 막 엉망이고 욕하고 막 뒤집어지고, 한쪽은 막 축제가 되고, 뭐 서로 비방하고 편파 시비가 되게 많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결정적인 한두 번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내내 사람을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선수들 자체도 뛰면서 막 속상해하고, 특히 부정한 심판,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심판, 이런 한 사람이 끼면 엉망이 돼버리죠. 근데 훌륭한 축구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심도 바로 시합의 일부다. 경기의 일부다. 심판도 축구의 일부다.
그래서 일어나는 편파 판정, 심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선수가 막 마음이 묶이면 경기를 못하게 돼요. 오심도 심판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선수일 때는 그런 오심의 일부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기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또 이렇게 막 불공평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상의 스포츠 중에 가장 많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과 똑같다. 우리 인생과 똑같구나.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축구 선수의 유명한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를 일부러 가서 막 태클을 걸고 공격하고, 그죠? 축구 선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몰려오는 거고, 내가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하든 못하든 공을 잡은 사람에게 공격이 가는 거예요. 다 태클을 걸는 거고.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들은 그런 과정을 다 품어서 경기의 일부를 보고 지나가더라. 그게 모습이죠.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자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해석하면 경기 일부,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냥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어떤 부분에 나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공을 잡은 놈한테는 다 고난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만 태클 오는 게 아니라 다 상대에게도 태클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또 공평하지 않다 이게 무슨 스포츠냐 하면서 선수가 뛰면서 화만 내고 있고 나 안 해 하고 축구화 집어 던지고 있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가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건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똑같은 경기인데 어떤 선수는 해석이 되면 뛰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주저앉고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타공인 나도 그러고 남들도 그러고 뭐 학위가 많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똑똑이들이 있죠. 근데 이런 똑똑이들은 해석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똑똑이 중에 똑똑이가 솔로몬이었죠. 스스로도 똑똑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이게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위 똑똑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되고 또 때로는 그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저들의 생각보다 내가 더 통찰력 있고 더 앞서 있다는 걸 대화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다. 왜?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막 이방에서 막 몰려왔어요. 국민들이 재판까지 하면서 그가 얼마나 지식을 많았는가. 그래서 지식과 지식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스스로 똑똑하다. 그것은 혼자 자아에 도취된 게 아니라 이건 검증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똑똑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리고 또 이렇게 방법이 있고 은행권에 이런 뭐 법이 있고 뭐 이런 법률 지식과 이런 방법들이 많다면 훨씬 더 똑똑이는 그냥 혼자 당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당하는 것보다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인맥이 있으면 도움이 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력이 있어. 재력이 충만하면 어려움이 와도 어렵구나.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할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재력이 많아. 일단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면 많은 인맥이 있어요. 많은 인맥이 없으면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변에 권력과 힘과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 없어도 될 만큼의 똑똑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문제다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한 우리 생각에 거의 90, 하나님 아니니까 거의 99%는 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왕 아닌가요? 솔로몬은 그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는 뭐냐? 나는 지혜가 많은데 다 해결할 줄 알았더니 지혜가 많으니까 더 번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더 많아질수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근심이 되더라. 요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건강 관련된 이런 정보를 주는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 채널 보면 그 논문, 최신 논문 결과 수치 다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 호르몬이고 무슨 성분이고 다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엄청난 단어들을 막 열거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면서 뭐도 좋고 하는데 다 보면 항상 뭐 암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얘기를 해. 이거 꾸준히 맞으면 엄청 좋다 그러는데 그거 들으면 보약 같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신의 약 같잖아요. 그거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잖아요. 방송 채널마다 다 얘기하는데 그거 한꺼번에 먹으면 이 땅의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그 효과가 있나요, 그게? 그러면 병원 갈 일 없죠. 의학 상식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금방 염증 사라진다, 그냥 비만 사라진다, 뱃살 빠진다, 뇌가 어떻게 된다, 암 수치가 떨어진다, 항암이 좋다,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밝혀졌다, 논문에 나왔다, 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똑똑이가 지식과 지식이 많아져서 사람은 번뇌하게 돼서 복잡해지게 돼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진짜 해석이 되면 진짜 방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전곡을 찌르는 해석이 안 됐다는 거죠. 부족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알수록 밝혀낼수록 그게 결과는 안 나오니까. 실험실에 현미경으로는 되는데 수치는 되는데 임상으로는 안 되니까 해결이. 그래서 진짜 해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내가 더 크게 되고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얻는다고 근심이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 또 그런 생각이 아니 돈이 내가 진짜 이번에 빈살라처럼 내가 막 수백조의 사람이다. 돈이 많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할 문제 있지 않을까? 말만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왕이다. 그러면 다 해결하지 않을까?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아지면 내가 다 해결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었죠. 4살 만에 간 4살 만에 중동 패권을 다 쳐버리고 다 왕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에요. 근데 꿈 한번 딱 꿔지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 보여요. 아래에서 산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높기만 하니까. 근데 올라가 보면 하늘이 더 높아요.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구름 사이에 구름이 또 이렇게 안개처럼 지나가더만. 비행기 타서 보니까. 몰라요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툭 떨어뜨리는 것처럼 꿈 한 방 살짝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떨어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죠.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라. 그거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되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니들이 해결해.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관점에 한 방울만 떨어지면 꼼짝을 못해요.
지금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에 있는 거 기술력, 뭐 첨단 기술, 요즘 로봇이 나온다, 뭐 난리치고 하는데 대단하잖아. 근데 해 위에 있는 태풍 한번 몰려오고, 그것도 뭐 해 아래인 거예요. 해 아래 있지만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비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 해결 못해요. 홍수 나고 지진 나면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다 천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 위의 관점, 해 위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임재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고 사는 삶,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 항상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외된 삶은, 하나님이 제외된 삶, 에덴에서 쫓겨난 삶은 하나님이 제외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계산하는 논문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허무하고 헛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이 땅의 가장 똑똑이들의 논리들, 그걸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계속 집단 회의를 해도 누부갓네살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미련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허무하기만 해. 왜? 능력받기가 하니까. 다니엘의 삶, 우리 보면 다니엘의 삶은 자체가 격변기였잖아요. 자기 삶이 격변기야. 태어나서 잘 자란 줄 알았더니 10대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선발 대상이 되고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근데 그 바벨론도 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일어나고, 이런 격동기 현장에서 그냥 숨어서 산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격동기 현장에 가장 중심인 총리 역할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 격변기 현장의 핵심 자리에 항상 있었지만 그는 소속이 항상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늘 위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격변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땅의 논리, 정치술, 경제력, 인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마다, 격동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개인적인 거든 나라의 것이든 총리 일을 하는 것이든 간에 항상 하늘 위에 있는 소속감과 지혜를 가지고 부딪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었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보여주는 삶, 하늘 위의 것들을 공급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또 하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 그렇죠. 이미 하늘 위에,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해 위에 있는 존재, 인격,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90평생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해 위에 있는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뜻을 정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32절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언약이라는 건 하늘 위에 있는 원칙과 질서 아니에요. 그걸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해 아래에서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수단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형통한 게 아니라 번뇌한대요. 돈이 많을수록 더 무너진대요. 힘을 가질수록 더 무너진대요. 그래서 타락된다, 무너진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숫자가 6이죠. 666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7이 될 수가 없어요. 7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7이 왜 완전순인가? 6이라는 인간에게 한 분이 오셔야 돼요.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난리를 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해 아래 지식과 해 아래 능력 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 위에 있는 그분이에요. 딱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메노라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자기 능력과 또 힘으로 오늘을 값주고 사신 분 계시나요? 오늘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다 치고 오늘을 값주고 사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 있나요?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1분 1초도 돈 주고 값주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 영장 무슨 뭐 치료한다, 연명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영장 그게 창조할 능력이 없는 거 인간에게는. 오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물로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노력이나 어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다 선물이에요. 오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지식도 오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해 아래에 있는 어떤 능력도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공평하게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악인에게도 거룩한 사람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라는 건 그래서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곳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와 이어지는 고난, 번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땅에 해 아래에 있는 내 관점에서 어제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것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이 될 때, 해 위의 능력과 연결이 될 때 오늘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해석이 돼야 거기에 섭리를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고 그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섭리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선물을 줬다. 그럼 그 뇌물이죠. 나를 망하게 하려는 폭탄이겠죠. 낚싯바늘 같은 거겠죠. 근데 이 땅에 가장 선하고 우주적으로 가장 완벽한 분이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내 눈에 보이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벤트가 있지 않겠어요?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물 속에 섭리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내가 그걸 받자마자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내 열심으로만 내 방법으로만 내 논리를 가지고 오늘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당신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보겠다고 최첨단 의학, 정보, 기술, 신약 다 투입한다고 살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때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연결해 보겠다. 내가 내 모습 안 되는구나 깨닫고 막 기도하니까 연장해 주잖아. 하나님의 시간을. 수명은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혜를 가질수록 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가라 그럴 때 그 해석하라 그럴 때 누가 제일 두려웠냐면 이 땅에 소위 똑똑이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 왜냐하면 니들의 해석이 안 하면 다 죽이겠어. 그랬잖아요. 그때 인류 최초로 가장 미련한 자일수록 행복한 시간들이 가장 학사, 박사 뭐 학위 많은 사람 순으로 다 쳐 죽이니까. 그러니까 미련할수록 제일 행복하고 나 산다? 나 미련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똑할수록 더 고민이고
더 번뇌고 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석이 안 되니까. 해 아래에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총명을 주셔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죽이려는 꿈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 하나님 주신 꿈은 다 살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모르죠. 다 모르죠. 지혜자도 모르죠. 이게 섭리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연결되니까 풀어가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할지라도, 그건 오늘은 선물이니까 섭리가 있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섭리가 있다. 섭리로 풀어가야지. 그러면 당연히 기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야죠. 해 아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해 위의 관점이 무엇인가, 해 위의 방법으로 풀어가겠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해 아래의 삶은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해 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섭리예요. 그래서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면 내 생각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고난이죠. 어떻게 인생 그런 일이 있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비참하죠. 이 모든 게 요셉의 시간 속에 오늘 벌어진 거예요. 오늘 벌어진 거라고. 근데 요셉 입장에서 오늘은 섭리고, 섭리 속에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는 오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작하면 오늘은 기가 막힌 고통의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보면 이 일 당함도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있었으면 거기 죽었죠. 거기서. 섭리였어요. 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또 섭리예요. 미디안 상인 중에서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요. 그 많은 상인들 그룹 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면 수많은 그런 권력자들, 또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뭐 다 일시키는 사람, 공장장 뭐 이렇게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디발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이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하루하루가 섭리고 하루하루가 인도하심이었어요. 애굽의 수많은 귀족 중에서도 보디발 집에 가고, 또 거기서 아줌마의 유혹, 그게 마귀 시험일까요? 예, 어떤 면에서 마귀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해 보리라 하면서 아줌마를 보냈다. 그게 아니라 섭리에서 인도하심이야. 다음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다고요. 감옥 간 것도, 총리된 것도,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시점도 다 인도하심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섭리의 인도하심.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나중에 요셉의 그게 해석이 정확히 되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정확히 해석을 하잖아요.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보니까 스스로도 똑똑하고 모든 똑똑이들을 만나보고 지식과 지식을 더해보고 지혜와 지혜를 더해봤지만 지혜자는 결국은 번뇌하게 만들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근심이 더해지게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모든 열심과 노력과 정보와 똑똑이는 다 헛된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억울함도 아픔도 고통도 제대로 해석이 된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왔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아파요. 그걸
해 아래에 있는 내 경험과 내 눈동자로 들어온 걸로 계속 해석하지 마세요. 10년, 20년 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다 이런 거였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이라는 시간 속의 해석은 오늘 업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르게 해석해 주고 날마다 싱싱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 아래에 있는 건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할 능력이 없고 섭리를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 위에 있는 그 싱싱한 하나님, 오늘을 어제와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신기하게 새로운 뉴 데이예요. Every morning,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 그 오늘을 허락하실 때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억울함도 아픔도 고통도 다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해석할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다음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하늘과 연결되는 해 위의 지혜를 가진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번뇌케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혼돈되게 하지만 하나님이 맑고 깨끗하고 정미하고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주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보호해주고 또 지혜가 되어주고 해결할 능력도 힘도 얻을 수 있는 저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숨쉬고 싱싱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